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와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6절로 13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하와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예,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죠.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죠? 다 먹었어요. 그래갖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죠? 오늘 말씀이 그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그죠? 바르게 알지를 못했죠. 왜 바르게 알지 못했을까요?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참, 그게 아이러니해. 그땐 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가 이 참 대충 알았단 말이죠. 그 성경은 더하고도 안 되고 빼도 안 되죠. 바꿔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죠? 2장 17절. 예, 2장 16절 17절 읽어주시겠어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예, 그랬죠? 거기 저기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예, 더한 거죠, 더한 거. 만지지도 말라. 그러니까 더하였으니까 너무 그 엄격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예? 약간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니까 약간 엄격한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와가. 그 다음에 또 뺐죠. 뭘 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반드시를 뺐어요. 반드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가감하고 싶은, 예? 좀 엄하니까 좀 가감하고 싶은 그 심리가 좀 그 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말씀을 이해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실패와 심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인간의 실패와 또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어요. 이 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주세요. 기준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으면은 그 기준에 합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정령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있었고, 영적 죽음에서 공부했었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이 있었죠? 육체적인 죽음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육체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었죠.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목 가운데,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보고 둘째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놓여있고 행함을 기록한 책이 있었는데, 먼저 생명책에 들여다보고 그 이름이 없으면 행위의 책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그들이 불순종하게 됐을 때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됐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게 이제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해서 그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먹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지금 모세가 어디에 올라갔어요? 예,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를 했고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한 내용을 전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7절 8절도 읽어주세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행하리이다. 이 율법을 다 행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건 지금 순서적으로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순서적으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기 전이 아니라 다 받고 나고 그 중간에 또 이 돌판이 깨지고 또 돌판이 다시 만들어지고 또 율법의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되어진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두괄식, 미괄식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두괄식은 먼저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 사이에 또 그 모세가 듣고 전한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장이 뭐예요? 20장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십계명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어쨌든 그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20장 1절 2절 좀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야하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그 3절부터 나오는 쭉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17절까지. 17절까지 이제 십계명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22절부터 이게 이제 쭉 그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언약식도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쫙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뒤에 있는 게 앞으로도 나오고 또 앞에 있는 내용이 그 전체적인 결론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순서로 이렇게 정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순서로 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쭉 율법을 받아요. 출애굽기 31장 18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쭉 이제 전부 다 말씀 율법을 내용을 쭉 얘기한 다음에 뭐를 주신 거예요? 예,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을 딱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는데 저렇게 32장 7절 8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기 뭐 어땠다 그랬어요? 속히 떠났다 그랬죠.
속기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한번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고 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죠? 참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금방 듣고도 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속히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오다가 어떻게 했어요? 출애기 32장 19절 한번 보세요.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니네들이 받을 자유도 없다는 얘기.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죠? 던져버렸어요. 깨졌어요. 그거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금방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사단한테 속아갖고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죄를 범해갖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오죠. 지금 출애굽해갖고 시내산에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금방 또 우상 숭배해갖고 이 돌판이 깨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지만 막 죄를 범하고 이민족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괴롭히면 막 부르짖으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사사를 보내갖고 또 그들을 구원하고 또 조금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면 또 시크 때리면 또 그냥 죽겠다고 야다하면 또 이제 사람이 사사를 해서 건져내시고 그러셨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리고 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나눠져 갖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없어요. 유다는 가끔 나오죠.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뭐 그런 놀라운 물론 다윗왕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왕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시원찮게 행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죠.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 한번 보겠어요. 8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어요.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예,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성전 수리하다가 hilki야가 뭘 발견했어요? 예,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동안 율법책도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율법책도 없어요? 아,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두 돌판도 주시고 율법도 말씀한 거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우리나라 교회나 어떤 것 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해. 하나님 없이도 그냥 마음껏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찾지도 않아. 그럼 성전 수리하다. 이게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갖고,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성전 수리를 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이제 발견된 율법책을 어떻게 알아보세요? 자, 9절부터.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돌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두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예. 그 이제 훌다가 이제 저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이 힐기야가 이 그 율법책을 그 사반한테 들고 사반은 이제 이 율법책을 요시아에게 갖다 주게 되죠. 근데 요시아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님 말씀 앞에 계획을 하면서 쫙 세우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제 바로 느고를 막으려고 무깃도에 가다가 거기서 죽잖아요. 거기서 죽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아들이 이제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저기 형제가 시드기야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막 계획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 아들인 여호아하스에 가서 또다시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잠깐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기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6장 한번 보세요. 20절에서 26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얍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록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진 말씀을 이제 바룩이 읽으니까 바룩이 읽은 것을 듣고 이제 대신들 가운데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갖고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읽어 드리니까 이 여호야김이 대충 읽으면 소도록이 잘라갈 거는 그랬대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잘라내는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금방 요시아라는 경건한 왕이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면서 계획을 시도를 했지만 이 너무나 완악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왕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는데도 옷을 찢지 않았다고 했어요. 쫙 잘라갖고 불에
살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유다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히 떠나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이제 멸망돼가는, 바벨론에게 멸망돼가지는 그때도 이 요시야라는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두려워서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살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실패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죠. 70년 후에. 그때 이 에스라가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서지 않으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학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누가 이 에스라를 보내냐면 아닥삭스다 왕이 보내거든. 이 아닥삭스다 왕은 그 제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왕조차도 이 에스라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 조서를 내리는데 에스라서 7장 25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론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벌하거나 목에 가둘지니라 했더라. 예. 이 아닥삭스다 왕이 조서를 보내면서 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세워라. 그리고 모르는 자들이 있으면 가르쳐라. 이게 누가 하냐? 이방인의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거든.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보내면서 가서 그거 타라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와서 이 에스라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이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네, 지금
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가르치고 결심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완전히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나 잘못된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에스라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금방 떠나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바벨론 전에도 그렇고 바벨론 후에 돌아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쫓겨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 때문에 에스라는 이들에게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가르치는데,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봤던 이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있는데 이 우선 에스라는 어떻게 해요?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겨우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5만이 왔잖아요. 나중에 느헤미야까지 와가지고 해갖고 한 5만 됐는데, 그냥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떠는 사람들은 이 에스라 곁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근데 에스라가 이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는데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400년 동안 침몰해버렸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끝내고 그냥 400년 동안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하는 짓이 다 그래. 노아 홍수 때는 그냥 쓸어버리셨지만 이제 물론 다시는 심판 안 하겠다 그랬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 침몰해 버리셨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회당도 만들고 탈무들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유대교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교로 나가는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교리화되고 형식화돼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교리화되고 형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교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예? 예, 떠는 자들, 예. 처음에 떠는 자들이 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바르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떨면서 그랬지만 대부분 또 유대인들은 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체계화하고 교리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문제들 얘기하면서 뭐 저기 안식일을 뭐 병을 낫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병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낫도록 하게 하는 거는 또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해갖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병자 고쳤다고 뭐 저기 예수님을 고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그 형식화 돼간다.